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 꿈의 사람 그리고 형통한 사람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꿈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현실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꿈 같은, 말 그대로 꿈 같은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놀려댄 거잖아요. 주변에서 놀려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높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계획과 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높이 가지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요, 그 꿈을 높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예준이는 고등학생이라 대학교를 지금 어디로 갈까 걱정하겠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높이 가지세요. 우리나라 아니면 해외. 제가 아빠로서 이렇게 뒷받침 해줄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빼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어디든. 서울대든 어디든. 늘 높이 가지시기 바래요. 봐요. 뒤에서 이렇게 웃잖아요. 상관없어요. 높이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요, 꿈이라는 건 어느새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느새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때론 어렵고 힘들고 고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심으로 인해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임을 또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셉 인생의 후반부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까지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어요. 30세. 정말 젊은 나이예요. 젊은 나이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요셉에게는 인생 역전의 나이가 30세였다라는 거죠. 바로 왕에게 요셉은 이방의 젊은 사람일 뿐이고 별 볼 일 없는, 방금 전까지 왕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고 왕 다음의 권력자 2인자로 세웠던 이유, 그것은 요셉의 명철함과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단지 꿈을 해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바로의 꿈은 당시 애굽의 모든 점술과 현인들, 현자들,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 모두가 해석할 수 없었어요. 수수께끼와도 같았고 참으로 기괴한 꿈이었습니다. 말발로 둘려낼 수도 없었던 그런 내용의 꿈.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풀어냈잖아요. 이것이 요셉만이 가지고 있었던 명철함과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푼 것, 이건 단연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꿈의 해석만으로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의 해석과 함께 대안, 방법까지 제시했다라는 거죠. 망하게 될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할 대책. 창세기 41장 30절에 보면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 7해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년 후에. 그런데 요셉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36절에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서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꿈꾸는 꿈은 이 땅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수년 뒤에 나라가 망하게 될 운명인데 그것을 지켜내고 이겨낼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했던 겁니다. 앞으로 7년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온다는 예측과 함께 국가 차원의 식량 관리 정책까지 제안을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전국의 식량 정책을 총괄할 책임자를 임명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셔야 합니다. 위기 대응 TF팀을 세우도록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위기, 그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 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 전역에 관리들을 두어서 식량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도록 했어요. 모으도록, 저장하도록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세우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지방선거 했었죠. 세 번째는 7년의 풍년기에 곡식의 20%를 세금 형태로 비축하도록 제안합니다. 7년간의 풍년은요, 애굽 땅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고대 근동지역의 모든 지역에 풍년이 7년 동안 지속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7년이 끝나면 흉년이 다가오는 거죠. 아마도 사람들은 계속되는 풍년에 올해, 내년, 그 다음 년 풍년에 계속 즐겁게 수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7년의 풍년이 끝나면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리라는, 기근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대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라는 거죠. 풍년의 상황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풍성하게 그 해를 지낼 것입니다.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같아요. 지금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8천까지 올라가 있죠. 불과 또 7천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갔어요. 몇 개월 사이에요. 작년 12월, 11월 달만 해도 2천, 3천대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치를 급격히 올리는데 800여 개의 상장 기업들 가운데 유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거의 다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AI 또 반도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 두 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공급자다 보니까 투자와 기대치가 크게 오른 거예요.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은 이거죠.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그 비중이 코스피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800여 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이 그 코스피 증시의 40%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풍년의 기간에 너도 나도 지금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이 상황.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전쟁이죠. 그 여건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증시에 울고 웃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미국 대통령,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검토 중이다, 공습할 거다라는 한마디, 거기에 증시가 확 떨어집니다. 이란과 협상에 진전을 보인다라는 한마디에 확 올라가요. 공습을 하게 될까? 협상을 하게 될까? 전쟁이 더 확전될까? 아니면 끝나게 될까? 바로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경제가 좌지우지된다라는 거죠. 어제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어요. 이란 합의 오늘 서명을 하게 된대요. 전자서명으로 합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이 되고 이제 뭐 원유의 수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가 8천으로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될지, 정전이 될지, 전쟁이 끝날지 아니면 계속 또 이어질지 지금까지 계속 바뀌었었거든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각 성읍에 곡식을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중앙 정부에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다 신속히 쌓아놓을 수 있도록, 또 흉년을 대비한 국가 비축 창고를 운영했어요. 큰 창고를 줬다라고 해요. 고고학적으로 그런 큰 창고가 있었던 것들이 발굴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아서 흉년이 왔을 때 백성들에게 공급하도록. 그래서 풍년에 7년 동안 저장한 곡식의 양이요,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어서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세다가 또 까먹어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저장을 했다. 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의 지혜와 명철함이 맞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것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해결책들을, 구체적인 이런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결코 요셉도 스스로 지혜롭거나 명철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꿈에 대해서 너는 참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라고 하는 바로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지혜와 명철함이 없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 모든 해석과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을 이용하시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도록 만드셨어요. 성경은 보디발 장군의 재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애굽의 사회 구조를 본다면 보디발 장군은 친위대장이에요. 상당한 부를 가진 고위 관리였을 것입니다. 친위대장이라고 하면요, 오늘날 대통령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왕실의 경비를 맡은 총사령관이에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왕의 안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높은 직위였음을 알 수 있죠. 요셉은 그런 집안의 종들을 관리하고 농지와 가축과 창고 모든 것을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경험을 쌓고 실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도록 만드셨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감옥은 일개 잡범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왕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왕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왕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하들이죠. 고위 관직들이에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각 부서마다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가는 감옥이 바로 그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가 나오죠. 왕궁 내에 상당한 고위 관리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각계각층의 고위 관리들을 관리하며 수종두는 업무를 요셉이 맡습니다. 2년 동안이요. 그냥 수종만 들었겠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할 정도로 서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죄수들 가운데는 왕 근처에서 업무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면서 나라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런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직 운영의 경험을 쌓게 되었을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우리 성경에는 형통케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된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을 가르치시고 경험케 하시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케 하시기 위해서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머릿속에는요, 그분의 생각 속에는 총리로 만들 훈련을 계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에는 요셉이 종으로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요셉의 삶은 단지 시기 질투하는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노예로 전락하여서 고생하는 그런 팔자였어요. 그런데 그 이면의 진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모든 것이 선으로 바꾸어지는 은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와 명철함이 그가 섬기는 신, 그로부터 임한 것으로 깨달았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영어로는 God이죠. 일반적으로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은 애굽에도 참 많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는 이 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은 모르죠. 그런데 요셉이 섬기고 있는 그 신, 그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 어떤 점술가와 현인들도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애굽의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여길 수 있어요. 애굽은요, 지혜의 신도 있어요. 지혜로움의 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점술가들도 어떤 현인들도 그 지혜의 신, 애굽에 있는 지혜의 신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꿈을 해석할 수 없었으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왕도 신입니다. 바로 왕도 신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뿐이었어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이었어요. 야, 신의 지혜가 저 사람에게 있다. 바로왕의 요셉을 향한 이런 판단은 옳은 것이었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요셉의 형통함이라고 이미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누렸던 형통함을 그저 성경 속의 인물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똑같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형통함을 경험하고 누리고자 한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처세술을 익히고 지혜와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저 힘들어.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녀야 돼?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언제까지 이런 갈등 속에 살아야 돼?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능력을 갖추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의인만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악인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두가 고난이 주어져요. 그런데 유독 의인들에게 고난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사단 마귀의 대적들, 방해, 회방.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와요. 왜요? 사단 마귀가 방해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보게 하죠.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다른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돈을 중시해요. 물질 중심주의예요. 돈이 많으면 편한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고 성공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돈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야, 네 생각이 옳아. 지난 토요일 날이었나요? 퀴어 축제가 서울에서 있었죠. 성적인 정체성, 성소수자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고 달라요. 근데 그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너 여자 맞아. 그렇게 살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 당당하게 살아. 이게 퀴어 축제예요.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니죠. 인간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부딪히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고난과 건져주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야, 오늘은 또 이번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강하게 만드실까? 어떤 능력을 갖추도록 하실까?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고난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힘겨운 거예요.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 그것이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그것도 많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행한 이 모든 일들, 병자들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요,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사명을 고난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야 하는 고난이었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방식을 순종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을요,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시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가라. 이 사람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상하죠.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선교와 전도, 그것을 담당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고난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은 고난 가운데 이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좀 좋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고난과 영광을 맛본 이후에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자녀라고 한다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때 지금의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그만큼 영광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고난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고난을 영광으로, 환난을 형통함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크다 할지라도요, 염려와 근심을 내려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기는 창세기 39장에서 40장,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역전기는 41장에 소개되는데요. 창세기 42장부터 50장에 걸쳐서, 그 많은 장에 걸쳐서 흉년 가운데 형들과의 만남과 갈등의 해소가 이루어지죠.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고 그토록 그리웠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지요. 그 이야기는 정말 가슴 뭉클한 가족 드라마와 똑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울컥 눈물이 나요. 어제 저녁밥을 먹으면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라는 주말 드라마 혹시 보세요? 이게 왜 토요일, 일요일, 주말 저녁에 하는 드라마, 가족 드라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수십 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의 행방을 막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막 밝혀지고, 일개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고 막 밝혀지고, 그런 스토리가 등장을 해요. 요셉 이야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눈물겨워요. 드라마틱합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방문한 형들. 요셉은 자신의 앞에 엎드린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서야 요셉은요, 오래전 17세 어린 나이에 꾸었던 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에게는요, 아내와 자식들이 참 많죠. 바로 자기 동생인 베냐민도 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야곱의 그 대가족, 이 흉년의 시기에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요셉은요, 이제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요. 어떻게 더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도 이미 이제 다 알게 된 상황에 더 이상 형들을 원망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게 된 거죠. 형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위로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배웠던, 훈련했던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인내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이해심. 억울함을 견뎌내는 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이런 것들을 2년 동안 감옥에서 또 배우게 된 거예요. 훈련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성숙된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요,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악한 행동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지근해서 요셉을 계속 바라보니까 기근과 흉년 가운데 이제는 먹을 걱정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형들의 마음속에는요, 죄 짓고는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죠. 애굽에서 지내며 요셉을 가까이 두고 계속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겁니다. 이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은 더 두려워하게 됐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에서 이미 원한과 미움을 모두 해결하셨잖아요. 형들의 지난날의 악한 행동이요, 더 이상 마음의 쓴뿌리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있죠. 쓴뿌리라고 표현하는 지난날의 과거의 기억들, 아팠던 것들, 이거 해결되어야 해요. 근데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도 잊어야지 잊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 생각이 나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죠. 하나님이 다루셔야 해요. 그런 마음의 상처는요, 하나님이 다루셔야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가족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임을 깨닫고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형들의 마음도 살폈던 거죠. 동생 요셉에게 했던 몹쓸 짓과 그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죄책감에 살아온 형들이었거든요. 수십 년을. 이미 앞서 한 차례 요셉이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며 용서의 말을 했지만 형들은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요셉을 치유하셨고 또 그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위로하도록까지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용서에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 용서와 위로는요, 하나님 전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죄 가운데서 용서하셨고 지금도 죄를 짓고 부족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전문이에요. 세상을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확실히 그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바꾸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돕는 분, 변호인, 위로하는 분, 상담하시는 분, 곁에서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위로하시는 분. 요셉의 삶을, 인생을 선으로 하나하나 바꾸셨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당연히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선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은 그분의 계획이며 그분의 뜻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나누어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 마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발걸음이 나누어지면 우리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형통함이 여러분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